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월 달에 한 달의 설교 주제는 선물입니다. 지난주에 상속자 이런 설교를 하였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난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상속이 된 것입니다. 상속.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어지시죠? 그리고 로마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누구든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상속자가 되어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 약속,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한 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부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분의 상속자가 된 것을 늘 외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주제가 함께하는 선물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하는 선물. 신구약 성경 66권의 맥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여러 수차례 말씀하십니다.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내와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엘리멜렉이 내려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지만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지나는 가운데 엘리멜렉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한꺼번에 죽습니다. 이 두 아들이 뭐 때문에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모르는 게 많은 거예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오르바와 그리고 룻 두 여인이 남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꾸리고 복되게 살아라 그랬더니 나오미는 구복 절을 하고 떠났어요. 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는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내가 거기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되고 어머니가 죽어 장사되는 곳에 나도 거기 장사 지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 나오미가 그 며느리를 품고 그들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때마침 그 엘리멜렉의 친족, 제일 가까운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보아스의 그 땅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온 베들레헴 떡집 교회로 돌아온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에 쿵 던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보아스가 일하는 일꾼들에게 쭉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시브리인들은 만나면 샬롬, 이것이 그들의 인사법인 줄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고대의 인사법은 이 본문입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축복을 하면 받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한번 해보겠어요. 제가 먼저 선창할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주고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해를 받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야곱에게 응답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을 가는 가운데 이 베들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그는 두려움 없이 20년 만에 거부가 돼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는 창세기 26장에서 이방인의 눈과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제 상속자가 된 사람에게는 계속 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와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몇십 년 동안 함께했던 동고동락했던 제자이자 총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은 모세와 같은 거룩한 사역을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죠. 무서워한 거죠. 리더로서 아주 손색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승리하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수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반절과 18절에도 보면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함께 거하시면 너희 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고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의기소침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용장이라도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우울증 환자처럼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눌려있게 되면 말을 안 하죠. 우울증 환자들의 특성이 뭐인가 하면 말 안 하는 거예요. 입 꾹 다물고. 그리고 누구하고도 말을 안 섞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심각해져요. 나이 먹을수록 말을 해야 되고 말할 상대자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말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말하셔야 돼요. 복음을.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 예수는 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살아나요. 잠잠하지고 말하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고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용기의 말씀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첫째, 창조의 하나님이시면서 구약의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한번 읽으셔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적인 심판의 하나님으로 잘못된 사람들에게는 징벌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원래 법은 인정이나 사정이나 동정이나 눈물이 통하지 않고 오직 정해진 규정대로 행하는 것이 법입니다. 법정에 서면 마치 누구처럼? 검사처럼 무기징역 38년, 20년 막 구형을 때리잖아요. 검사들이 제일 날카롭고 무섭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눈은 눈으로 배운 것은 배운 것으로 똑같이 대갚아 주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대등법이라고 말합니다. 21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세상 왕이 백성에게 내린 법과 같이 그것을 어기면 죽이는 것입니다. 가차없이 안식일을 지키면 돌려쳐 죽이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소가 받아서 그 사람이 죽이면 그 소 죽이고 그 사람 하나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613가지가 되는 율법은 인간이 다 지켜서 의롭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사도 바울이 구약의 성경을 외우고 묵상하며 살다가 로마서 6장을 기록하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23절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사망, 영생. 영생을 취하고 영생 쪽을 원해야 되겠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할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는 정결하고 의롭다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법은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율법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사람이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신 선지자나 그리고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귀로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켰답니다. 성경은 창세기 18장 1절로 3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대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부지중에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가 큰 복을 받았던 것을 히브리서가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에 보면 야곱과 씨름했던 천사도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오신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가운데에서 뇌성과 같은 음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낱낱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천사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귀로 듣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미래를 내다보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읽으세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그리고 22절과 23절에서 더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로 하여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가까워진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5910번이나 나타나요. 5910번. 클릭을 하면 엄청난 숫자가 뜨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부터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시작성이 하나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 구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호와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호와 이름을 막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단이라는 기도하는 것도 이게 구약적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제단, 여호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하나님과 가까운 언어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렵고 떨림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을 친근하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규정이라는 법보다 은혜와 진리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정죄보다는 용서하되 하루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뒤집지 말아라. 그리고 용서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 같으면 아주 무섭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이 본문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그를 본 바요 만진 바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잖아요. 네,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 친어머니 마리아를 맡기지 않고 또 동생들이 4명씩이나 있었는데도 안 맡긴 거예요. 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참 믿을만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요한 사도에게 자기 어머니를 맡겼어요. 또 요한복음에서 그 빌립은 항상 똑똑한 사람이에요. 아유, 예수님 이 광야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3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인 사람은 교회만 있으면 피곤해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예, 아멘, 알겠습니다. 해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지. 그랬더니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린 소년이 도시락 하나 내는 것 가지고 축복기도 하고 앉게 해라. 이게 질서가 없다. 그걸 다 앉게 하고 먹여줬는데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사하고 2만 명에 되는 수 없는 사람들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계산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빌립이 그런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보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야 내가 너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못 깨다니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창조 하나님을 이 땅에 살면서 만난 사람은 정말로 믿음으로 삽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 부활 승천하셨는데 지금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하나님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읽으세요. 시작.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혜사가 오면 나를 증언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오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끊임없이 전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이고 성가대를 하고 교회 학교에서 교사를 하면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이름은 이 보자가 지킬 보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해는 은혜의 자예요. 영육이 갈급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사는 스승사자예요. 우리가 잘 모를 때 성령의 스승 되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요.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세를 받고 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훌륭한 분이라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꼭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꼭 똑같은 문장으로 한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목회 기도할 때 그런 기도했잖아요. 우리 장기가, 우리 모든 지체가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움직임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듯, 우리가 내가 있는 장소에서 1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장소를 지켜가면서 조용히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식구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잘 말씀하고 계신데, 성령이 임하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 행함을 주시고 예언함을 주시고 영들 분별함을 주시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게 됩니다. 9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9가지 은사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면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자기가 유익해요. 그리고 교회가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난 다음에는 교회가 잘 되도록 하고, 교회가 유익하게 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교회를 해치게 하고 교회를 근심하게 하고 교회를 번거롭게 하는 사람은 귀신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수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지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받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4절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고, 5절에서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8절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출생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는 이 처녀 잉태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신약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열심을 붓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의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줄 것을 믿고 선포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40여 년 전에 예수 만나고 난 다음 그렇게 담대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40여 년 동안 날 외치고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분반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그분은 세상의 구주로 오심을 증언하는 사람들과 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의 백성이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4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존귀한 인물이 출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그렇습니다. 낳고. 이렇게 복음적인 삶을 살면 끊임없이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복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을 다 떠나 다음 세대로 넘겨놓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이 후손들이
복 있는 인물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맨 처음에 불러냈을 때 사람들이 오합지졸, 이 사람들이 심마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필코 이제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이 나가도록 전파해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준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함께하는 선물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